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TV를 보다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탁 나와가지고 잠시 머물러서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 배우의 연기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점점 그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다 보면은 벌써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 화도 보게 되고, 그렇게 또 다음 화도 보게 되고, 그렇게 드라마 한 편이 다 끝날 때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정주행하다 보면 이 주인공이 느끼는 그 감정을 마치 내일인 마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 갈등 구조로 흘러갈 때는 그러면 안 돼 막 내일처럼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치게 될 때 감동의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완전히 그 드라마에서 설정된 그 드라마 속의 세계관에 빠져들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안 봅니다. 한 편 한 편 그 드라마가 방영될 때마다 그 다음 화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날 그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일주일 내내 막 품고 다닙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 이 드라마 아무도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감성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고 막 그 감성 속에서 막 사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저에게 이 베드로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열성 깊은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종종 믿음 없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꾸중을 듣기도 한 제자였습니다. 뭔가 불같고 왠지 성격이 급하고 어딘가 부족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실수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뜨거워졌다가도 또 그 베드로의 실수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도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바로 이 베드로와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측면으로 이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주제의 설교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가 버려야 했던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버나움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1절에 무리가 옹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아마 자기 걸음으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그 인파 속에 쌓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몰려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이 오늘날 갈릴리 호숫가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다른 동료 어부들이 지난 밤에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즉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려서 이 호숫가에 몰려있는 무리로부터 거리를 두시려고 떨어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는데요.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었고, 아침에 이 물에서 육지 방향으로 부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편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대여했던 그 백사이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언가 하나를 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피곤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이 지역에서 어부로 살았으며 지난 밤부터 이미 어업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지역 바다는 어느 때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느 포인트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지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는 이 일에서만큼은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저기 산지에 있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입니다. 누가 이 지역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안 잡힌다.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안 그래도 이미 밤새 실패를 경험하고 왔다. 지금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 기업의 회장이셨던 고 정주영 회장의 그 명언 중에 해봤어?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지 마라, 미리 판단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밤새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 되는 걸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또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밤새 수고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 그물을 다 정비하고 집에 가서 좀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고기를 낚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고기는 나 혼자 가서 잡습니까? 동료들과 다 같이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지금 밤새 고생하고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면서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내 경험에 빗대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겪은 경험들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깬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더 삶에 많은 경험들이 생기면서 또 생각이 굳어지면서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또 어른 세대들의 세대 간의 차이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어떤 행실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들었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에이, 그래도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에이, 그거 맞는데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경험입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경험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금강회를 다녀왔는데요. 나연이가 아주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요. 사실은 나연이가 그 보조바퀴를 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나연이를 가장 걱정했었는데, 나연이가 중간에 힘들어요, 못 가요 할까봐 나연이를 가장 걱정했는데 나연이가 제일 힘들어하지 않고 제일 씩씩하게 얼마나 잘 타는지요. 이 어린아기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이 보조바퀴를 떼지 않으면 자기는 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보조바퀴를 떼는 순간 자기는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퀴를 떼게 되면, 그래서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그 부모님의 손이 떠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보조바퀴 떼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보조바퀴를 떼고 가는 순간 이게 되네,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전거를 좀 더 타다 보면 코너를 돌 때 핸들만 꺾어서 가는 것보다 약간 기울일 때 더 잘 돌 수 있다는 것, 보조바퀴를 떼므로 인해서 내가 자전거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도 내가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불신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비록 지금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지쳐있고 주님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이미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견해, 내 경험들을 버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즉 그물을 수리하고 정비할 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음 그 어업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도록 그물을 수리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수리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지금까지 낚아보지 못한 엄청난 수의 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익히 소문으로 들었고 또 직접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권위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은 어부인 나랑은 상관이 없다. 비록 그분이 또 고마운 분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놀랍기는 하나 내가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이여에서 주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 송구한 마음이었던지 자기를 떠나시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내가, 죄인인 내가 그 주님 곁에 다가간다는 그 이미지가 도저히 마땅하지 않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생각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했던 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난 뒤에 자기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권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버릴 것이 없다. 나는 이미 다 버렸다.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오던 나의 교만들, 주님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만들,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나는 꿋꿋이 혼자 버티고 서서 무릎 꿇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그 권능과 능력이 제게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이 지역 사람인데 이 지역 출신의 어부인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 피곤한 것도 다 잊고 주님의 권위와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고 지금까지 세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배 2대가 잠길 정도로 수확을 얻은 뒤에 주님이 앞에 계시고 그 옆에 물고기가 잔뜩 쌓여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뭔가 좀 더 말하고 싶은 더 포괄적이면서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모든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추구해오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던 가치들을 모두 버렸던 것입니다.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부로서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성악가에게 목소리는 전부입니다. 또 축구 선수에게 2다리는 전부입니다. 베드로에게 아마 이 배와 그물은 베드로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그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으며 이것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배와 그물 이 단어 하나로 베드로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버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주님만 쫓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부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오던 그 모든 가치들을 주님 다음으로 제쳐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상당한 불편함을 가집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겨야 되는, 다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그 최고의 가치들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려야 했던 그 가치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가치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아니 더욱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낚이는 것을 보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한 수확,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직접 설교했다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그 물고기를 낚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편견, 또 그로 인한 자기의 판단, 피곤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어떤 컨디션,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많은 것들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양보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버려야 할 원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만족, 새로운 열매, 새로운 수확이 있는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낡은 것들,
아직까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놀라운 결실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로 새롭게 채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